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심으로 또한 거룩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공경이라는 가르침과 또한 복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9절에서 본문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또 그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면 징계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교정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에서 비롯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징계, 곧 가르침,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그의 자녀는 그러한 가르침, 징계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이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유대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고 구약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며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이 공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에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은 그렇게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매우 익숙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대 로마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의 그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한 존경해야 하는 그런 모습은 부모 자녀 간에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뜻에 따라 책망하기도 하고 체벌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해 보이고 마땅해 보이는 부모 공경함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도 익숙하고 알고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징계하고 또한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있고 거역하는 모습이라고 책망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에게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가르치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있어서도 2절에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매우 익숙한 가르침이지만 이 하나님의 익숙한 가르침을 말씀 그대로 지키며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안타까운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지금의 시대에서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가르침과 훈계가 당연시되고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부모를 자녀가 공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한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시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 부모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불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에 대한 처벌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때 그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불순종과 징계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분명한 악을 제하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함은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악을 제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교훈을 듣고 자녀가 그 가르침을 받는 모습, 그것은 악을 제하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공경에 담긴 자녀의 마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마음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내 자신을 복종하는 곳에 둔다, 바친다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의 순종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훈계와 같은 징계를 듣고서 부모에게 공경함이 마땅함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공경과 존경의 행위에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가르침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며 그러한 순종함으로 부모의 가르침과 지도에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자녀가 보이는 이러한 순종은 단순히 부모가 좋은 가르침을 주어서 이해하고 따르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더 이상 혼나고 싶지 않고 실상은 더 이상 그러한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것을 잔소리로 듣고서 더 오래 듣고 싶지 않아서 거짓 인정을 하는 그러한 거짓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담긴 그러한 순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저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가만히 있으려 하는
마치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러한 가식적인 위선된 마음이나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공경에 담긴 순종은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 그러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에 따라 나타나는 적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행동의 변화까지도 뜻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성경적인 공경에서는 자녀의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들의 이전의 그 생각과 가르침을 우선 내려놓는 것이고 부모의 가르침을 기꺼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부모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며 변화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거룩한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불순종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로 멸망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가르침이었고 아버지의 훈계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3장 4절 이하에서도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10절에서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23절에서도 또 책망합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함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에는 적극적인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와 행동으로부터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사실은 주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새 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0절 이하에서도 같은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저들에게 불가능한 그 계명과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사 그들이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능히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뜻대로 훈계하고 가르치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한 본문을 따르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계하고 가르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그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새 마음이 있기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드디어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뜻에 드디어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서 인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새 마음, 그러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 속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그 목소리의 뜻에 순종할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그러한 순종함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다해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서 이 땅에서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지정의를 모두 사용하여 열심히 주께 충성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 있지 않은 충성과 열심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본,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를 용서해 주었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것은 모든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서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도록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 이것은 어마어마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죄악에서 떠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삶,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선물에 참여해서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물을 약속해 주셨고, 이러한 선물을 주의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마음껏 또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또다시 가르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첫 부분에서는 저자가 자녀를 징계하는 그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얼마만큼 징계하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주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훈육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 그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징계의 목적,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목적,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의 그 모든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주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이 갖는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사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영원한 사랑과 공의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 계셔서 연합하며 거룩한 삶을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보셨던 그러한 신비한 사랑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누리셨던 그 모든 평강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며 행하신, 그러면서 모든 거룩함에 참여하신 그 모든 신비한 연합을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공경할 때 이 신비한 연합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비한 연합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가 있음을 알기에 이 거룩함에 더욱더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마우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과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쉽게 누리지 못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힘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끝까지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축복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아갈 때에는,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래서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 담긴 흔들림 없는 공의로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뜻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 마음을 품고서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참된 영적 아버지인 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때로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죄악 중에 유혹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두고서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기울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죽어서 그 나라에서만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자녀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지금도 신실하게 성령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는 그런 삶을 죽기까지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 쉽지 않은 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와 하금 동행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스스로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와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힘인 것을 알고 저들이 오직 주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이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죄에 미혹당하고 세상 가운데 기웃거린 자들은 저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눈을 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서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이 강건한 자들은 먼저 앞서가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그 길이 매우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간 그처럼 반드시 그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그도 또한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인돌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약하고 죄로 인해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일을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능히 승리하며 싸워가며 죄에서 승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뭇 백성들 자녀들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